교회 예배 때마다 휴대폰 관리가 문제가 되는데요. 어느 교회 목사님이 설교하시기 전에 단단히 경고를 했답니다. 휴대폰들 아예 묵음으로 하든지 꺼놓든지 그러라고. 그리고 한참 설교를 하는데 띠리링하고 신호가 온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여기저기 한참 째려봤습니다. 어딘가. 그래서 계속 신호 눌리고 나중에 보니까 자기 주문에서 나는 소리예요. 그래가 전화를 꺼내서 딱 한다는 소리가, 하나님 어쩐 일이세요? 저 김 집사가 중간에 졸고 있다고요. 알았습니다. 깨우겠습니다. 그랬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은 휴대폰 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우리 노 목사님하고 저희 가정은 좀 인연이 깊습니다. 저희 부모님하고 우리 노 목사님 부모님이 같은 고향 출신이고요. 또 여러분이 혹시 아시는 분 계신지 모르지만 우리 노 목사님 아버님과 저희 아버님이 38년 전 낚시 나가셨다가 두 분이 같은 날 같이 돌아가신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노 목사님은 저한테 대광고등학교 2년 선배기도 하시고요. 그래서 늘 가까운 형님처럼 이렇게 제가 참 존경하고 사랑하는 목사님인데, 오늘 목사님 섬기시는 교회 와서 제가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목소리를 들으면 아시겠지만 한 3주 선교여행 다녀온 후에 나이는 못 속이는지 되게 심한 기침 감기가 걸려서 이틀 전만 해도 내가 설교를 할 수 있을래나 좀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오늘 이렇게 설 수 있었고요. 그래서 혹시 목소리가 이상하거나 기침을 하게 되면 그런 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국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운동이 뭔 줄 아세요? 그냥 보는 거 아니라 실제로 하는 걸 좋아하는 것은 등산이죠. 한국에 워낙 산들도 많아서 등산들 많이 하는데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등산하신 기록입니다. 이 산이 어떤 산이냐에 대해서는 학자마다 조금씩 의견이 다릅니다. 어떤 분들은 헐몬산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17장 앞부분에 16장에 예수님이 가이사랴 빌립보에 가셔서 제자들에게 당신이 누군지 한번 말해보라고 했고, 베드로가 멋진 신앙 고백을 하죠. 뭐라 그랬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다. 정말 아주 모범답안과 같은 아주 좋은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이 가이사랴 빌립보가 헐몬산에서 그렇게 멀진 않습니다. 그런데 사실 헐몬산은 대단히 높은 산이에요. 2811m. 그러니까 백두산보다도 높은 산입니다. 그곳이었는지 아니면 예수님이 자라신 나사렛에서 남서쪽으로 한 6마일 지점에 있는 다볼산인지, 이 다볼산은 한 588m 정도. 588m도 그렇게 만만하지는 않죠. 아무튼 예수님께서 세 제자를 데리고 높은 산에 오르셨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데리고 가신 이 제자들 본래 직업이 뭡니까? 어부들이죠. 어부면 근육을 많이 쓰는 작업입니다. 닷도 내려야 되지, 끌어올려야 되지, 돛도 올리고 또 고기를 많이 잡으면 무거운 그물을 끌어올리기도 하고 상당히 근육질의 건장한 사내들이었을 겁니다. 그런데요, 아무리 몸이 건장을 해도 산길 올라가는 것은 좀 다릅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경험해 보시면 알 거예요. 평지를 아무리 잘 걸어 다녀도 2시간, 3시간 문제 없다 하시는 분도 조금 가파른 산길을 오르려면 되게 힘듭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 세 제자를 데리고 이 높은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참 놀라운 광경을 보았습니다. 무엇입니까? 오늘 2절에 보니까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겠습니까? 평소에 늘 가까이 지내고 식사도 같이 하고 늘 이렇게 하던 그 예수님이 자기들 눈앞에서 아주 광채 나는 놀라운 모습으로 변형이 되었다는 거예요. 물론 이건 어떻게 보면 새로운 일은 아닙니다. 예수님께는. 왜냐하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시기 전부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으로 계셨기 때문에 그 영광을 나타내신 거죠. 이랬을 때
제자들은 그 광경이 너무도 놀라웠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아니 두 사람이 나타나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는데 바로 모세와 엘리야였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일 존경하는 지도자 중에 지도자죠. 또 엘리야는 선지자 중에 선지자입니다. 이렇게 정말 모든 이스라엘이 사모하고 동경하는 이 둘 선지자 그리고 모세 지도자와 함께 이제 예수님이 대화를 나누는 장면을 보셨습니다. 얼마나 놀랐습니까? 그래서 베드로가 제안을 하죠. 뭐라고 합니까? 야, 이게 너무 영광스럽고 좋습니다. 주님, 여기 초막 3개를 짓고 여기 머무릅시다.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지으십시다. 그랬더니 우리 주님이 허락했나요? 동의했나요? 동의하지 않았어요. 산에로 내려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네, 초막 지으면 집을 지으면 누가 지어야 했을 것 같아요? 어부들이 지었을까요? 아니면 목수인 예수님이 지었을까요? 네, 그래도 알아들으시네요. 감사합니다. 어떤 분들은 목사가 간혹 이렇게 농담을 하면 정말인 줄 알고 심각하게 쳐다보시는 분이 있는데 그렇습니다. 그게 아니고 사실 너무도 영광스럽고 좋긴 하지만 아직은 예수님의 마지막 때가 안 된 거예요. 아직은 할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 주님을 바라보고 그 영광에 놀랍고 그래서 너무 감사한 마음과 그로 인하여 자신이 변화됐다면 이젠 산 아래 내려가서 맡겨주신 일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자, 어쨌든 이 과정에 있어서 이렇게 놀라운 참 일이 벌어지고 영광이 나타내고 그 다음에 더 놀라운 것은 뭡니까? 여기 그 5절에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어느 분 목소리입니까? 아버지 하나님 목소리. 와, 세상에 아버지 하나님 목소리를 이렇게 듣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그러니까 그 놀라운 광경, 엄청난 주님의 임재 앞에 제자들은 두려워서 벌벌벌 떱니다. 인간이 그래요. 자기가 평소에는 잘나서 자기 실력이 괜찮아서 인격이 괜찮아서 그럭저럭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그 존재, 그 영존하시는 그분 앞에 서게 되면 자신의 존재가 드러나게 됩니다. 한없는 죄인이고 너무도 형편없는 존재고 그래서 세 제자가 부들부들 떨면서 그 앞에 엎드린 거예요. 꽤 오래된 이야기입니다만 아직 한경직 목사님이 살아계실 때 그때 한경직 목사님이 템플턴 상을 받으셨어요. 종교계의 노벨상이라고 불리는 그리고 상금도 한 100만 불 정도 되는 데인데 그 상을 수상하시고 물론 한 목사님은 그것을 또 주의를 위해서 다시 내놓으셨습니다만 한국으로 들어가시는 길에 나성용락교회 방문하셨습니다. 저는 본래 나성용락교회 대학부 때부터 자란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수요 예배에서 설교를 하시는데요. 나오셔서 첫 마디가 뭔 줄 아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아니 한경직 목사님이 우리보다 더 죄인이십니까?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그분의 거룩함에 서보면 서볼수록 인간은 자기의 초라함을 자기의 죄인됨을 절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제자들이 완전히 납작이 엎드려져서 두려워 벌벌 떨었습니다. 그럴 때 예수께서 나와 7절 보면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겁니다. 왜 높은 산에 올라가야 하는가? 과연 높은 산은 무엇인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높은 산,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높은 산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닮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거예요. 높은 산에 오른다라는 것은 그분이 가신 험한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겁니다. 자, 여기에 내가 완성되었다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있습니까? 나는 이제 예수님 닮은 만큼 다 닮았고 십자가에 날마다 내 십자가를 지고 쫓는데 완성되었다 이럴 사람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놀란 것은 이 세 제자들이 기대치 않게 예수님을 따라 높은 산에 올라갔더니 그들은 예수님의 본래 모습, 자기들이 알던 것 이상의 더 놀라운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자신을 알게 되고 그 앞에 납작이 엎드리게 된 것 아닙니까? 그때 주님께서 그들을 두려워하는 그들을 일으키시고 그들 눈에는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더라. 그겁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한다고 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게 없으면 지멋대로인 거예요. 우리 눈에 과연 무엇이 보이는가? 우리가 지금 온 세상 복잡한 것, 욕심나는 것, 내 개인적인 것 이런 것만 보고 있지 않는지요? 그럼 예수님 안 보여요. 높은 곳에 올라가야 됩니다. 주님 닮아가는 그 길, 십자가의 길, 거기에 올라가야 예수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반드시 걸어가야 할 주의 길을 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제가 평생에 한번 3번 정말 등반을 이 높은 산에 올라간 적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아주 어릴 때입니다. 저희가 살던 동네가 청운동인데요. 혹시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청와대에서 멀지 않은 곳입니다. 그때만 해도요. 제가 뭐 50년대, 60년대 얘기니까 집 앞에 이런 그 개천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한 길에서 집까지는 다리들이 각 집에 있었고, 그리고 저희 집에서 보라보면 북쪽에 북악산이 있습니다. 북악산. 그리고 조금 내려가 보면 자음문박 나오고요. 그 다음에 조금 더 가면 이제 인왕산으로 넘어가서 그리고 사직공원까지 그리고 한번 돌아오면 하루 종일 걸립니다. 근데 제가 어렸을 때는요, 동네 아이들하고 그걸 몇 차례를 했어요. 아침 일찍 떠나면 밤늦게 돌아올 그런 정도인데도 참 그렇게 했습니다. 그때는 워낙 어리고 에너지도 넘칠 때라 별로 힘든 줄 몰랐습니다. 또 혼자 가는 게 아니라 여러 친구들이 같이 다니니까 별로 힘든 줄 모르고 갔어요. 그리고는 만 30세에 또 등산을 한번 했는데 설악산입니다. 제가 만 18살 미국에 이민 와서 12년 만에 고국 방문을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오래간만에 친구들 만났더니 한 친구가 자기하고 한 2박 3일 여행을 가재요. 그래서 이제 강릉에 갔다가 설악산을 갔는데 설악산 거기 조금 올라가 보면 흔들바위라고 있습니다. 가보셨나요? 네, 흔들바위 참 신기하죠. 엄청나 큰 바위인데 한 사람이 밀어도 이게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와 신기하다고 재밌어하고 그랬는데 그 친구가 저한테 제안을 하는 거예요. 조금만 올라가면 울산바위라는 데가 있는데 아주 경치가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뭐냐 그랬더니 잠깐 가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 나섰습니다. 아니 이게 가도 끝이 안 나오는 거예요. 너무 가파른 이 계단들을 오르고 숨이 턱턱 막히고 도저히 나야 도모가게다 할 그 즈음에 위에서부터 어린 애들도 이제 내려오는 거예요. 울산바위 갔다 왔다고. 그래서 울산바위가 뭐냐 그랬더니 다들 잠깐만 가면 된대요. 다 여기래. 그래서 그런 줄 알고 그냥 또 갔는데 그러길 한 몇십 분을 갔던 것 같대요. 그래서 나중에 울산바위 그 올라가 보니까 정말 좋긴 좋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등산하는 사람들은 그게 에티켓이랍니다. 그 내려오면서 다 잠깐이라고 곧막 왔다고. 그래야 나중에 오르는 사람이 포기하지 않고 오기 때문에 다 그렇게 얘기한대요. 그걸 몰랐죠, 그만. 그리고 3년 전에 여러분 요세미리 다 가보셨죠? 우리 노 목사님 요세미리 되게 좋아하는 저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한 두 번은 같이 갔었는데요. 그 가기 가보면 엘 카피탄이라고 하는 이제 그 바위산이 있습니다. 그 바닥에서부터 꼭대기까지 높이가 한 900m 되는 그 엘 카피탄. 거기에 한 3분의 1 지점을 제가 바위를 탔습니다. 3년 전에. 어떻게 됐느냐? 저희 딸이요. 뭐 30이 넘도록 결혼할 생각을 안 하더니 한 33쯤 돼가지고 결혼하고 싶은 남자가 나타났다고 만났죠. 백인 친구인데 뭐 인상도 좋고 그렇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가 이제 암벽 등반가입니다. 전세계 여기다기 했고요. 그 저희 딸도 이제 둘이 만나면서 암벽 등반을 배우기 시작했는데 어느 날 이 사윗감이 저희 부부 보고 자기 집으로 한번 좀 놀러 오라는 거예요. 놀러 갔습니다. 갔더니
이 엘캐피탄 꼭대기까지 줄 타고 올라간 뭐 2박 3일인가 걸려서 올라갔다는데 그 과정을 비디오로 찍은 거 그거를 보여줘요. 왜 이걸 보여주나 했습니다. 그러더니 자기들은 이 암벽 타고 올라가서 결혼하고 싶다고 저보고 주례를 해달라는 겁니다. 평생 안 해보던 거니까 그때가 제가 만 62세인데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사실 잘 몰랐어요. 그러더니 자기 집에 있는 바위 타는 여러 가지 장비, 기구들을 내다가 보여주고요. 몸에 한번 차보라고 그러고 뭐 계단에서 이렇게 한번 시범을 보여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무려 5개월을 제가 훈련을 받고 마침 그때 저희 집 교회에서 멀지 않은 곳에 밸리에 토판가 캐니언 로드라는 데가 있는데요. 거기 바위산에서 뭐 일주일에 한 번 두세 시간씩 그리고 이제 틈틈이 산행 걷는 것 이렇게 해서 드디어 D-Day 결혼식 날이 왔습니다. 그래서 양가 부모님 어머니들은 이제 산을 올라갈 수가 없으니까 산 아래서 정식으로 이제 야외 결혼식을 했고요. 그다음에 신랑 신부 들러리 둘 카메라맨 저 6명이 드디어 이제 산으로 올라가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사실 이 가파른 산길을 올라가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 물론 제가 말씀드렸는데 5개월 동안 하면서 뭐 4시간, 5시간 산행도 해보고 다 해봤는데요. 그래도 이 산이 이렇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가다가 야 이젠 도저히 더 못 가겠다. 주저앉을 만큼 되니까 눈치를 살피던 제 사위가 힘드시냐고 그럼 앉아서 좀 쉬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준비하고 오라 했던 바나나, 사과 하나씩 먹고 물 마시고 그랬더니 또 좀 힘이 나요. 그래 이제 또 길을 쓰고 이제 걸어 올라갑니다. 그러다가 이젠 더 이상 더 못 가겠다 할 즈음이 되니까 또 힘드시냐 쉬라 그래서 또 쉬고 그러면서 물어봤습니다. 우리가 도대체 산길을 얼마나 더 가야 되냐 그랬더니 3분의 2쯤 왔대요. 그러니까 이제는 갈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길을 쓰고 해서 드디어 바위 그 밑에 그러니까 그 엘캐피탄 사이드로 이렇게 산길을 올라가서 한 4분의 1쯤 되는 지점이 된 겁니다. 거기에서부터 이제 100피트, 100피트, 100피트 그러니까 30m씩 한 90m 되는 이제 그 암벽을 밧줄을 타고 올라가는 그 일을 했습니다. 올라가 가지고 이제 그 트윈 사이즈 베드 정도 되는 평평한 곳이 있어요. 거기 이제 6명이 올라가서 옆에다가 안전줄 매고 그리고 제가 주례를 하고 다시 그래 이제 그 암벽 사이에서 결혼식을 또 무사히 마쳤습니다. 그리고요 한 달 반 후에 그 모든 과정을 찍은 비디오를 단편 영화로 만들어서 LA 좀 오래된 극장을 하나 빌려서 시사회를 하고 거기서 피로연을 했습니다. 시인들을 모아서. 그리고요 더 재밌었던 일은 그 다큐 필름을 이제 산악인들의 어떤 그 영화 모임인데요. 거기에 그것이 출품이 돼가지고 짱 했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졸지에 미국 영화계에 데뷔를 하게 됐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제 바닥에서 산 아래서부터 바위 올라갔다 내려오는데 8시간이 걸렸습니다. 대단하죠? 그런데요, 이거 사실 저 혼자 그 일을 해보라 그랬으면 죽어도 못했을 겁니다. 처음에 엄두도 안 냈을 거고요. 또 조금 시도해 보다가 이건 말도 안 된다. 이건 사람이 할 일이 아니다. 그러고 막 포기했을 거예요. 그러나 워낙 거기에 정말 그 잘하는 이미 경험이 많은 저희 사위가 이럴 때는 이렇게 한다. 장비는 이렇게 쓴다. 일일이 가르쳐 주니까 도저히 가능할 것 같지 않았던 그 일을 하게 된 것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높은 산에 오른다, 변화산에 오른다는 것은 우리의 신앙 여정과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처음 은혜 받았을 때는 은혜, 성령 충만하니까 신앙생활하는 게 힘든 줄 모릅니다. 막 봉사하는 것도 신나서 해가지고 힘든 줄을 몰라요. 꼭 어렸을 때 아이들과 같이 인왕산, 북악산 인왕산 다니는 것처럼 또 동료들도 친구들도 있으니까 그거 그냥 신나게 합니다.
그러다가요, 어느 정도 철들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저게 오를 수 있는 건지 아닌지 제기를 시작합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인지 아닌지 스스로 따져봐요. 예. 꼭 제가 그 설악산 울산바위 그거 사실 솔직히요, 그 정도 거리 그 정도 힘들어야 한다는 거면 아예 안 했을 것 같아요. 몰라서. 그리고 그러나 옆에 이미 가본 친구가 격려하고 동행해 주니까 그냥 얼떨결에 올라간 거죠. 우리 사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렇게 어느 정도 신앙의 연조가 쌓이고 경험이 쌓이다 보면 스스로 한계를 저버립니다. 내가 봉사할 수 있는 건 이 정도다. 내가 주님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것은 이 정도다라고 하고 그 이상은 생각도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요, 주님은 간혹 말도 안 되는, 아예 상상조차 못했던 산에 오르러 간 때가 있어요. 제가 그 엘카피탄 암벽에 올랐던 것처럼. 자, 주님은 저와 여러분이 그냥 현재의 자리에 머무르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 전부가 다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가진 것 모든 것이. 그러니까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로라. 주어진 모든 것을 감사하고 비록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여건을 받아들인다는 것 좋습니다. 그러나 범사에 감사한다는 것하고 그냥 그 자리에 안주해버린다는 것하고는 얘기가 다른 이야기입니다. 저희 누구도 완성된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주님은 그 주님을 닮아가는 길, 그 십자가의 길을 각각 그 자기의 높은 산이 어디든지 오르라고 명령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그곳에서 당신의 더 큰 영광을 보여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로 주님 외에는 다른 것이 보이지 않아. 이젠 주님이 너무도 분명히 보이기 때문에, 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주를 위해 기꺼이 헌신하고 가기로 작정했던 그 십자가 길을 중도에 포기하지 않고 계속 가도록 우리 주님은 저에게 높은 산에 오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주님이 높은 산에 오르라 명령하신 후에 혼자 휙 가버리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는 목자로서 저희를 늘 돌봐 주십니다. 그는 양 한 마리 한 마리를 아시는 거예요. 앞서 가시다가 뒤돌아보시고 뒤처진 양이 있는가 격려해서 다시 이끌고 그럽니다. 뭐 대부분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잘 간다고 할지라도 때로는 어떤 양들은 왜 그런지 약한 양이 있어요. 그냥 쓰러지기 잘하고 낙심하기 잘하는. 그 왜 그러냐? 모릅니다. 그건 그야말로 사람마다 성향이 다르고 자라온 배경이 다르기 때문에 각각 많이 다른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약하면 약할수록 주님은 더 그를 돌보신다는 겁니다. 우리 이사야서 40장 11절에 보면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어린 양을 품에 안으신다는 거예요. 약한 양은 주님이 스페셜 텐더 케어를 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섬기던 교회에 두 시무 장로님이 사돈이 됐습니다. 아들, 딸이 이제 결혼하게 됐는데요. 이제 뭐 어릴 때부터 같은 교회에서 자라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된 거죠. 참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요, 그들이 결혼하고 얼마 있다가 이제 첫 딸 낳고 둘째 딸 낳았는데 둘째 딸 낳고 3살이 안 돼서 2살을 좀 넘어가지고 얘에게서 암이 발견이 됐습니다. 거의 저 배를 거의 가득 채우는 암이 그렇게 크게 이제 자란 거예요. 의사들은 거의 가망이 없다고, 이런 케이스들이 거의 다 죽었다고, 이제 그냥 손 쓰지 않는 게 오히려 아이에게 힘 덜 드는 게 아닌가, 그런 식의 어드바이스를 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아이 엄마가 산부인과 의사거든요. 아주 첨단 모든 의학적인 지식을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백방 알아보고 이렇게 의사들하고 이야기를 해서
정말 그 실험적인 약까지 해가면서 이 아이를 돌봤습니다. 그때 이제 제가 그 커플 찾아가서 신방을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어릴 때 이제 그러니까 중학교 때 우리 그 청운동에 살다가 대광 중학교에 입학을 하게 되면서 한 학기는 버스를 타고 다녔는데 그게 안쓰러웠던지 저희 부모님이 이사를 했습니다. 종암동으로. 그래서 조금 학교 다니기가 가까워졌는데 그 종암동에 저희 아버님 고향 친구분이 양 목장을 하고 계셨어요. 양 한 5, 60마리를 키우는 양 목장을 하고 계셨는데 저도 동물을 꽤 좋아하는 편이라 또 멀지도 않고 그래서 그 양 목장 자주 둘러서 아저씨도 보고 양들도 보고 또 양들 데리고 산에 가서 이제 뭐 아카시아 잎 뜯기고 할 때도 쫓아다니고 좀 그랬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에 있는 그대로 목자가 양들의 이름을 정말 압니다. 양들의 이름을 붙이고요, 목자가 부르면 양들이 알아듣고 다 오고 그래요. 그런데 그분의 얘기가 뭔가 하면 이 양들 중에는 특별히 약한 양이 있다는 거예요. 늘 이제 소화불량 달고 살고 체구도 왜소해서 다른 양들한테 치여서 먹을 것도 못 먹고 그런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제 산에 양들을 먹이러 가면 어떻게 될까요? 힘센 놈들이 다 독차지하죠. 그럼 약한 양은 밀립니다. 그럼 뭐 굶어 죽게 생긴 거예요. 그러면 목자가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아카시아 잎을 손수 따서 그 손으로 약한 양에게 먹입니다. 제가 이 경험을 이제 어린 딸, 뭐 3살밖에 안 난 어린 딸,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이런 투병하는 그 부모에게 이 얘기를 나눴습니다. 이 아이가 왜 이렇게 남다른 고생을 하는지 난 모르겠습니다. 무슨 뜻이 있는지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약한 양 특별히 그 품에 안으시고 손수 돌봐주십니다. 참 감사하게도 한 2년 거의 3년 되는 투병 기간 동안에 아이가 고비가 몇 번 있긴 했지만 회복되기 시작하고요, 드디어 아무 흔적도 없이 되고 지금은 건강한 편입니다. 중요한 건 이거예요. 내가 주님의 명령을 따라 그 높은 산에 오를 맘만 있다면 가다가 넘어져도 주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다시 일으켜 세워주세요. 완전히 쓰러져 너부러지면 안고 가세요. 높은 산에 내 힘이 약해서 못 간다. 원래 주님의 높은 산에는 그 누구도 자기 힘으로는 오를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동행해 주셔야 오를 수가 있는 것이고, 동행하는 길에 내 힘이 약하고 믿음이 약하고 쓰러질 것 같고 포기하고 싶어도 포기하지만 않는다면 그러면 주님이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겁니다. 높은 산에 오른다는 것,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지금까지의 경험으로는 불가능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주님이 오르라고 명령하시기 때문에 그 길을 가려고만 한다면 드디어 가능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어렸을 때 들었던 시조 아실 거예요. 양산이라고 조선 4대 명필 중 한 명이라는 분이 지은 시. 하늘이 높다 하되 하늘 아래 메이로다. 오르고 또 오르면 못 오를 길 없건만은 사람이 제한이 오르고 매만 높다 하더라. 입들 다 따라 하셔요. 이게 어릴 때 외운 것들은 희한하게 기억이 오래 갑니다. 그렇습니다. 높죠. 불가능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르고 또 오르면, 믿음으로 행하고 또 행하면 올라갈 수 있어요. 중앙일보 한 2년 전 기사인데요. 이 기사는 영국 일간 가디언지를 인용한 그런 기사입니다. 한 17년 전 이제 제이미 앤드루라고 하는 그 영국인 등반가가 프랑스 알프스 등반 도중에 심각한 동상에 걸려서 두 손 두 발을 다 절단을 해버렸답니다. 그랬는데 참 놀라운 것이 이분이 포기하지 않고 그 사지 절단 상태로 이제 스위스의 그 마르테 호른이라고 있죠. 거기에 올랐다는 거예요. 이제 5년간 훈련하고 특수 장비 마련해서
베이스 캠프에 출발해서 13시간 만에 정상에 올랐답니다. 보통 비장애인보다는 한 5시간이 더 걸렸지만 정말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참 아이러니컬하게도 그 앤드루 씨가 산에 오른 같은 날 다른 영국인 등반가 2명, 모든 것이 다 갖춘 정상인입니다. 요즘엔 비장애인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 산악 중 등반 중 실종되어서 이틀 후에 시신으로 발견되었다는 겁니다. 사지절단 장애인은 끝까지 올랐고 멀쩡한 사람들은 오히려 죽었고.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높은 산에 오른다라는 것은 사람의 실력이나 조건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즉 얼마나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느냐, 거기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높은 산이 무엇입니까? 어떤 얘기는 이런 걸 수 있어요. 왠지 모르게 주는 것 없이 미운 친구, 미운 사람. 이렇게 늘 마음에 뭔가 걸려 있어서는 안 될 텐데, 하여튼 내 마음에는 안 들더라도 무조건 용납해야 되는데, 이게 주님이 주신 참 명령하신 건데, 늘 생각은 하고 있는 그것일 줄 몰라요. 또 도저히 용서가 안 되는 사람, 나한테 너무 못되게 그래서 정말 너무너무 용서가 안 되는 거야. 그러나 주님의 명령은 뭡니까? 하루에 7번에 용서하라 그러죠? 그렇습니다. 그게 높은 산일 수 있어요. 이미 멀리서는 늘 바라보고 있지만 실행하지 못하고는 그럴 수 있어요. 이제 이 정도 신앙생활하고 이교연지도 이 정도 됐으니까 봉사는 하긴 해야 될 텐데, 근데 저기 괜히 한 발자국 들여놨다가 코 깨는 거 아닌가, 그래서 평생 고생하는 거 아닌가, 계속 지금 겨누고 있는 그것일 수도 있어요. 혹은 완전히 상상도 못했던 새로운 것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딸을 위해서 그렇게 암벽을 올랐듯이 주님은 우리가 생각도 못했던 어떤 것을 지금 명령하실지 몰라요. 내 삶에 익숙한 것들, 귀하다고 생각하는 것들, 여전히 간직하고 싶은 것들 다 포기하고 방향 전환해야 되는 새로운 길, 새로운 높은 산을 보여줄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그것 아닙니까?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하려고만 한다면, 주님을 끝까지 믿고 의지한다면 그분은 우리를 그 높은 산에 오를 수 있도록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거기 올라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그분의 능력을 바라보고 주님이 보일 때 우리는 드디어 정말 변화가 됩니다. 새로워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님 가신 그 길, 십자가의 길, 자기를 부인하고 희생하고 그리고 걸어가야 하는 그 십자가의 길, 그 길을 드디어 우리가 묵묵히 주님 오신 그날까지 갈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여러분 각자의 높은 산은 어딘지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고 높은 산에 오르자 말씀하시면 함께 오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